10월 31일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뜻깊은 종교개혁 5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 신부가 카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95개 조항으로 반박문을 써서 비텐베르히 대학 교회 문에 붙였던 사건을 이제 기념하는 것이죠. 루터는 카톨릭 교회의 사상과 제도의 개혁을 부르짖었고, 이 개혁 운동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어서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개신교회의 생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사무엘하가 오늘 끝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다윗의 인구조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다윗에게 인구조사하라는 지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동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다. 어떤 범죄인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건 분명하죠. 어떤 큰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부추기셨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반대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결심을 꺾을 수가 없었죠. 요압은 군대를 동원해서 9달, 9달 20일 동안 전 이스라엘 지역을 돌면서 인구조사를 해서 보고합니다. 이스라엘의 80만 명, 유다의 50만 명, 또한 130명의 장정의 수를 보고했어요. 이 보고를 받은 다윗은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뭔가 죄를 지은 거예요. 인구조사를 한 그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원래 이게 통치자 왕들은 인구조사할 때는 과세하기 위해서 또 부역을 하기 위해서 징집, 군대에 모집을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다윗이 이번에 인구조사를 한 것은 군사력을 동원하기 위한 얼마나 될까 우리가 그걸 이제 집계해 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동기가. 그래서 다윗이 그런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한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 돼요. 그동안 다윗이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을 망각한 그런 잘못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고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제 간구합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정말 진심으로 깨닫고 용서해 달라고 빌자 하나님은 예언자 갓을 통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너 징계를 낼 텐데 그 중에서 네가 뭘 선택할 것인가. 그러자 다윗은 그 세 가지를 다 듣고 나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죠.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죽었어요. 자, 주님께서 백성을 죽이는 천사에게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고 지시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에. 자, 그때 주님의 천사는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어요. 타작마당 곁에 있었어요. 다윗이 그 천사를 보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백성들은 양떼일 뿐입니다. 7만 명이나 죽다니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주십시오라고 이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했다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셨죠. 그래서 다시 예언자 갓을 보내죠. 다시 다윗을 찾아와서 지시하기를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아라고 지시하신 제단을 지라는 얘기죠. 사실 이 여부스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라우나가 그것은 다윗이 이곳을 점령하기 전에는 여부스 속에 원래 살고 있던 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쫓아내고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던 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어요. 자, 한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이제 타작 마당에다가 제단을 쌓아라. 정말 뜻깊은 그런 곳이죠. 자, 이곳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됩니다. 자, 예언자 갓이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고 지시한 것은 다윗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참 자유로운 응답이요 그리고 화해 선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난 장소였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다윗은 갓이 전하여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올라갑니다. 자, 아라우나가 이렇게 밖을 내다보는데 다윗 왕과 신하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는 떨며 혹시나 자기를 해치려나 해서 떨면서 어찌하여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오십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랬더니 그대에게서 이 타작마당을 사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하오 라고 대표했어요. 그러자 아라우나는 그러시면요, 땅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칠 제물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드리겠습니다. 거저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하죠. 그러자 다윗은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 사겠소.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는 않겠소. 라고 말하면서 그는 그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값을 쳐줍니다. 자, 이렇게 참 아라우나라는 사람도 참 자기가 이방인이죠, 원래 여부 사람이니까. 하지만 이제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개종을 해서 또 헌신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윗은 꼭 은 50세겔을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샀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윗은 진정으로 자신의 재산을 바쳐서 하나님께 최대한의 정성을 드리려 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온전한 헌신과 순수한 희생의 마음 자세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자신과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화목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 번제를 드리고서는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그 참 벌을 거두어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재앙을 그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역대상 22장 25절을 보면 이후에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솔로몬이 지을 성전 건립을 위해서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많은 자재를 준비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거기다 성전을 건립하죠. 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려진 번제와 화목제는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없어지고 화목으로 바뀌었다.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는 걸 상징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화목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주신 그 장소에서 드려진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 온전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임마누엘을 상징하는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솔로몬의 성전의 터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부근에 세워졌다는 그런 고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를 한 것은 그의 참 교만함이며 하나님의 그 참 주권을 거부했던, 인정하지 않았던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자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또한 용서, 화해 장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터를 만들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 또한 그곳의 근처에 십자가까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그것을 세워졌던
뜻깊은 장소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용하셔서 죄 용서해 주셨던, 그리고 화해장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화해케 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